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학기는 사복음서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종강을 하고 또 아이들 방학도 하고 또 성탄도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사복음서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엄마 학교가 아닌 바이블 스쿨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뭐 할지 조금 기도하면서 저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요한, 사도 요한, 밤모섬에 유배되었 맞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거기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의 별명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예? 사랑받는 자인데 예수님이 직접 붙여주신 별명이 있어요. 보아너게, 그래서 우레의 아들, 그 우레의 아들이죠. 보아너게인데요. 요한이 성격이 급했는가 봐요. 이 베드로도 성격이 급한데 요한도 좀 불같고 급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누굴까요? 우리 지난번 시험 치렀을 때 다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예제에도 나오고 우리 권사님 요한의 어머니 이름까지 찾아내셨는데 갑자기 저도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이고 엄마는 살로메, 살로메였죠. 그럼 요한의 형제 이름은 뭘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했는 거 맞죠? 아닌가요? 야고보예요. 요한이 밤모섬에 12제자 중에 11제자죠.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인물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됐다가 돌아와서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그때 누구를 모시고 살았냐? 누구를 모시고 살았게요? 예? 마가의 어머니를 왜 모시고 살까요? 사모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요한이 앞에 있었고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일 마지막에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 가상 7언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 어머니한테 요한한테 네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요한이 마음에 품고 마지막에 밤모섬 유배 갔다가 에베소 감독으로 와가지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기록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은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어떤 역사적인 그래도 정확한 것을 기록하려고 애를 썼고, 요한은 그런 책도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연대는 거의 한 80에서 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굳이 또 역사에 대한 기록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딱 한 가지였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내용 및 목적인데요. 비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떤 역사적 정황성보다도 이 역사적인 정확성보다도요, 뭘 했냐면 영적인 재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조금 어렵기도 해요. 한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어려워요. 근데 그 문체적으로 볼 때는 이 헬라어 원어로 볼 때는 다른 신약 성경보다 문체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헬라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강독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설교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저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재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참 명료하면서도 의미를 찾을 때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복음서는 대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독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개인과 대화하는. 언뜻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3장에서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 그리고 또 6장에 몇 장이죠?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이제 그 병자와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뭐 제자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 같은 경우 예수님 직접 이야기하면서 빌립이 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크게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는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그 행적이라기보다도 구분을 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보통은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게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행적과 하신 말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이 부분을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후대들 앞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부터 해서 부활하신기까지의 내용이 또 10장이 12장까지죠. 네, 12장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양도 많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인 재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서론이라고 본다면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속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까 요걸 이제 다르게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요한복음에 나는 뭐다라고 하는 표현이 7개가 나옵니다. 그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 치면 I am이에요. 나는 뭐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면은 구약에 이 단어가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제 영어로 I am who I am 이거든요. 나는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표현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이 쓴 겁니다. 에고 에이미 이래가지고 나는 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는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표현이 7개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요즘 담임 목사님 요한복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으로 택했던 그 본문들이 다 이거예요.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는 먼저는 생명의 떡이다. 몇 주 전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 신학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신학생들은 이제 에고 에이미 이라가 7가지 늘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왜 이렇게 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했을 때 절대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예수님 몇 번이나 당부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대놓고 다 이야기해요. 나는 뭐다. 좀 이따 요 다음에 살펴볼 것은 예수님 직접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몇 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순서대로 볼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표현이 8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표현이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생명과 연결되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 안의 목적은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표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표현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야기하죠. 양문. 10장 11절입니다. 10장 10절은 뭐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7절.
10장 7절에 11절은 그 다음이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양이 드나드는, 재물을 가지고 드나드는 그런 문이 있었거든요. 그 양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했어요.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다섯 번째 에고 에이미가 뭘까요? 11장입니다. 나는 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 표현들 뒤에는 꼭 뭐냐면 다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왜요?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6절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번 주 강단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15장 1절 그리고 5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한 모습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 육신적인 배가 부르고 나니까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양의 문, 또 양의 문은 생명.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 요한복음. 그리고 다섯 번째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섯 번째 길과 진리 생명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잖아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요 일곱 가지가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낸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나는 뭐다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낸 표현도 있습니다. 2번으로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나타내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 조용히 딴 데 숨었다가 기도하시고 예수님 가시죠. 그 갈 때에 배가 풍랑이 막 불고 그럴 때에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막 이들이 유령이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니 걱정하지 마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과 28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중에 하신 이야기.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28절에 인자를 든 후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인자를 죽인 후에 내가 그인 줄 누군 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 했는데 여기는요 계속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세족식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겠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대놓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 세 가지를 요한이 쓰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증거, 다시 말하면 이제 기적이죠. 기적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요한이 7가지 기적을 가지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낸 기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거죠.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38년 병자를 치유하죠. 이게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5번째, 그 사건 이후에 6장에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6번째,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고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는데 눈이 열려졌죠. 소경치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11장이죠. 이때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잖아요. 이 오빠를 살리겠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뭐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마르다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믿는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백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사실 이 마르다도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했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살아나고 나니까 이 마르다가 더 놀래버린 거죠. 놀란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은 사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번 주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했을 때 그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고백해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내가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구원의 축복 속에 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늘 있기 위해서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은 요한복음에만 98번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21장 중에 98번, 98번이나 믿음에 대한 그런 단어를 써요. 뭐 요한복음 1장 12절만 보더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1장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에 대한,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계속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지만 증거를 봄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영생이죠. 우리가 뭘 믿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7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강해를 또 설교를 한번 들어갈까 하다가 머뭇 하면서 못 들어갔거든요. 쉬운 듯 하면서도 이게 워낙 많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그런 재해석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요한복음은 아직 한 번도 설교를 못 해봤는데,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 다들 쭉 읽으셨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상 7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먼저는 누가복음 23장,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순서를 매긴 겁니다.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 이게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용서의 기도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그 가상 7원 가운데 3개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요한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면서 요한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요한한테는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 번째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요한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밤모습에 유배 갔다가 에베소에 감독이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그때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이제 모시고 살게 되어졌죠. 네 번째 말씀이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육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포도주를 드신 후에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누가복음 23장 46절 요 말씀이 제일 마지막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제 운명 소천하시게 소천 운명 둘 다 단어가 이상하네요. 일단 죽으셨습니다. 요게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고난 주간에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할 때 쓰시는 내용들이죠. 요한복음은 읽으실 때 딱 그 요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지워버렸는데 요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썼다라는 거.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복음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공관복음 따로 세 개를 떼고 요한복음을 따로 두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기 위해서 써서 쓴 책이고 그걸 밝힌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정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완전 결론 나야 됩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엄마학교를 통하여서 또 사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정말 알고 믿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일에 증인되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거하였다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말로 전함으로써 또 우리의 삶으로 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또 성도님들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시사 정말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이 해결케 하시는 그 은혜와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